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이기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높은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몸.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를 이룰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겨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이 이기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고급진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가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 부르신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나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하는
기쁨을 심으려 기쁨의 단 거두리 하나의 미랄처럼 죽어 다시 살리라 내 노래가 사랑 영원히 이루며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의 주 배울 때 잠깐 일뿐이야 칭찬받기가 원하네 칭찬받기가 원하네 칭찬받기가 원하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 이후에 주님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 건너편은 예수님의 고향도 되고 또 거라사 지방을 거치긴 하지만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피곤하셨는지 그 배에서 어때요? 뱃머리에서 깊이 잠이 드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도 있고 하니까 배를 지어서 건너편으로 가려는데 가던 중 뭐가요? 큰 놀이 일어서 배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라는 곳이 꼭 지형이 이렇게 우물처럼 이렇게 폭 파인 곳이에요.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그 갈릴리 바다의 바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중간 일정으로 갈릴리 호수에 숙소를 정하고 도착해서 그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자다 깼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것 같아. 천지가 다 엎어지는 것 같아.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아침에 나와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들 있죠.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찍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종려나무 가지 꺾여서 떨어진 것을 붙잡고 섰는데 제 키보다 훨씬 땅바닥에 대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제 키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런 것들이 막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람이 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바람이 부는 그 호수 위에 배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그 바닷물이,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인데, 호수물이 막 뛰어노는 거예요. 위에서 상층에서 공기가 막 하니까 이 바다에, 호수 위에 있는 공기가 막 딸려 올라가니까 물이 막 뛰노는 거죠. 그래서 그 파도 위에 그 배가 그대로 실려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또 내려칠 때 위에서 막 파도가 덮어버릴 것 같고, 그러면 그 조그만 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살나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그 풍랑을 벗어나 보려고 노력하지만 되질 않아요. 그때 제자들이 느끼는 공포는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깨우잖아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천하태평이십니까? 우리는 죽을 것 같아서 공포 가운데 휩싸여 있는데 어떻게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우잖아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꾸짖죠. 그러니까 주님이 꾸짖으신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 목금토지요. 목금토 우리 양참호 성도님 부친상
당하셔서 제가 한강 다리를 건너가지고 그 은평구 가톨릭 병원 장례식장을 왔다 갔다 했는데 건너가다 보면 한강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한강에 파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강은 어지간해서 파도가 없습니다. 잔잔합니다. 물이 흐르는 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정말 한강은 고요하다. 말없이 흐르는 강이다 라는 생각을 지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고 가면서 볼 때마다 야 이게 한강이에요 권사님 타고 가는 분들한테 파도가 없죠? 정말 잠잠해요.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절대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배에 타고 주무시는데 깊이 잠이 드셨어요. 근데 배가 뛰놀고 있고 막 흔들리고 있고 막 물이 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 하세요? 깊이 잠들고 계신 거예요. 천하태평이에요. 반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네. 막 좌불안석이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잠잠하게도 하셨지만 제자들 보고 책망하시죠.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믿음이 왜 이렇게 작냐고. 무슨 믿음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은 어때요? 절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 화복은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그런 것 거기에 자고 오면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절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 믿음을 현지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 보지 말고 파도 보지 말고 흔들리는 배 보지 말고 누굴 보라고요? 그 배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 그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 그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은 전능자이시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세계를 저와 여러분이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차를 타고 강원도 강릉까지 가려고 하면 뭐가 많아요? 터널이 많아요. 옛날에는 굽이굽이 산길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꼬부랑꼬부랑 가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다 뚫어버려가지고 와 이게 터널이야 동굴이야 끝이 없는 것 같이 굉장히 오래가는 긴 터널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들어가면 반드시 반대편이 있어요. 나와요. 그리고 들어가는 길하고 나오는 길하고 달라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동굴 같은 터널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들어갈 때는 환경이 확 바뀌어지고 시야가 좁아지고 어두우니까 두려움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터널 지나가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아 여기 이렇게 시설이 좋네. 이런 일 요즘은 거기다 막 무지개도 해놓고 졸지 말라고 딴짓하지 말라고 막 가는데 막 사이렌이 울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설을 다 해놓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은 더 나은 환경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래서 그 다음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뭐냐면
23절부터 27절까지 그 풍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8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가서 돼지에게 들어가니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모든 일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이 드글드글해요, 사실은. 모든 어떤 사건,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왜 이래?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데 그 배후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생각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 또 막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 공동체가 요란해지기도 하고 그럴 때 터널이다. 이 또한 지나간다. 이렇게 긍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영적으로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요? 마귀가 또 역사를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일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멘. 그때의 바람과 파도가 순종을 하니 그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저가 니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권위가 그와 같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있어요. 역사해요. 보고 알고 하고 도망가는 그런 연약하고 무기력한 인생이 아니라, 신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강하게 담대하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묶음을 받을지어다. 이 공동체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앞길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시편 27편 3절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과의 전쟁이었죠. 사울이 누구예요? 장인이에요. 장인이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숨고 근데 어디 있다는 소리만 들으면 장인 되는 사울이 군대를 일으키고 쫓아와서 주위를 에워싸고 죽이려고 해요.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영적으로 보면 귀신 역사예요. 악령이 사울을 괴롭힐 때 청년 다윗이 부름받아서 가가지고 수금을 켜고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갔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에 참 가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노래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노래가 되길 바란다고. 우리 입에 그 찬양 곡조가 어때요?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찬양 곡조 속에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이 떠나갔어요. 악신이 떠나가면 사울이 변하죠. 근데 또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쫓아내도 사울이라는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 미움과 두려움과 증오가 바뀌지 아니하면 다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에 어떻습니까? 7 영이 더 들어온대잖아요.
그 나중에 형편이 더 나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가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이라고요. 그 영적인 시달림을 받으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이 내게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다 감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빛과 어둠의 싸움, 누가 이기죠? 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순간 사라지는 겁니다. 빛이 그 손길을 거두니까 그 빈자리에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다윗은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절대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엇물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서 정말 벌거벗긴 채 수족이 묶여가지고 끌려가요.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왕족 출신들이 끌려가서 노예가 됐어요. 부자로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정말 가난한 몸종이 되거나 품꾼이 되거나 이렇게 신분이 전락이 됐어요. 정말 힘들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돼서 부자로 살려고 그러면 힘든 거 있나요? 전혀 힘든 게 없죠. 그러나 부자가 어느 날 갑자기 쫄딱 망해가지고 가난해지면 이것저것 하나부터 열까지 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뿐입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다 계획이 있어. 생각이 다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내가 이 일을 준비했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시련을 당했어요. 갑자기 환경이 다 닫히고 갑자기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내가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 알지?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너 행복하라고 그러는 거야. 내 계획이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긍정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뭐가 될 것이래요? 선이 될 것이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어서 그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복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풍랑이 다가옵니다.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 가운데 내가 혼자가 아니라 지금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또한 변화되어서 선이 되고 복이 될 것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복은 시련과 함께 옵니다. 시련을 통과한 후에 그런 복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근데 무조건 그냥 되는 대로 입에 나오는 대로 막 쏟아내면은 어때요? 그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씨가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잘 아시죠?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 부정적인 영향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초상집이 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본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여기까지 이끄셨기에 그 땅은 우리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밥상입니다. 축복의 밥상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시고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합시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근데 10대 2로 밀렸어요. 10명의 보고 따라서 이스라엘로 다 변심이 돼버렸어요. 그때 분개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돌을 들고 나와서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져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회막 가운데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한 그 모든 말 내가 다 들었다. 너희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죽겠다고 한 사람들은 바로 죽여지죠. 거기서 10명은 그냥 즉사합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말을 쫓아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다 죽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가 다 죽기까지 2세대가 고생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부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그 1세대의 그 불신앙이 2세대를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들이 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정착을 이루어내시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말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은 지금 살았나요? 죽었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외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듣는 이무 심령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마음의 생각 깊은 것까지라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입의 말씀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들어와서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은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맞아요. 누가 말하든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리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겨자씨만큼 작은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크다 작다가 아니에요. 겨자씨가 살아있다고 하면. 그죠? 살아있는 씨, 생씨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들어가라 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입의 말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조적으로 해야 돼요.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언약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뻐하실 그런 언어를 가지고 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입에 머물면 내 입의 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말로 풀어줘야 돼요. 넌 잘 될 거야. 넌 잘 될 거야. 이렇게 말로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창작해 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 말씀은 그를 통해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손주들이 요즘 생겼어요. 그죠? 손녀도 생겼어요. 그죠? 어떻게 해요? 품에 안고 자꾸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생명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아멘 하게끔 너를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할머니는 그렇게 믿어. 할아버지는 그렇게 믿어.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심령 속에서 창조적인 역사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아멘. 머리 컸다고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들의 귓전에도 계속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어때요? 날이 서 있어요. 검 같아요. 그 생각을 얽어매는 악한 영들을 끌어내고 그 사단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심령 속 골수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뿌리지 말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못 박듯이 박아놔야 돼. 그 말씀이 그 자녀들의 그 손자 손녀들의 생각을 바꿔놓고 그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결실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언어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시편 50편 23절 아시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언어 중에 가장 좋아한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을 또 하셨네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역사를 하셨네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아유 목사님 나는 오늘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오늘 저한테는 특별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할 일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 일이 없는 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아픈 것도 없고요. 부족한 것도 없고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뭐 감사할 일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감사예요. 일이 없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살피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 아픈 육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변화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 오늘 몸에 느끼는 이 느낌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 보세요. 그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뤄내는 구원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련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탄 배도 큰 놀이 일어나서 그 배를 흔들었잖아요. 그죠? 그때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다가오겠습니까? 그죠?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해할 자를 찾는다고 위협하고 겁주고 하는 훔쳐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단단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게 절대 믿음입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이 또한 나에게 선이 되고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미리 선포하셔야 돼요. 그 입의 말이, 그 입의 그 놀라운 긍정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됩니다. 그 큰 노를 인해서 뭐가 경험했어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을 수도 있고 또 큰 파도가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이 또한 합력하여 이루실 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의 그 전능함을 나는 이번에 깨달으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믿음의 언어를 심어놓고 감사의 언어를 심어놓고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